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3.1운동은 당시 최대의 종교였던 천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불교가 협력해 이끈 종교연합운동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올해 이 종교연합운동을 기억하고자 종교인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오는 8월 15일 옛 태화관 부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기독교 역사학자이자 전 감리교 신학대 교수인 이덕주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신교의 한 종파인 감리교의 목사였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던 교수였는데 작년 2월에 은퇴하고 지금 아주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신학대 교수셨고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달 31일 종교인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출범한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올해 우리 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또 정부 차원에서도 3.1운동 100주년에 관한 다양한 행사들 또 그런 사업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종교계 쪽에서 보면은 그 모든 3.1운동의 시발점이 1919년 3월 1일 발표된 독립선언서 거기에 이제 서명하신 민족 대표 33분. 예. 이분들이 알고 보면은 다 종교 대표자들이었죠. 네. 그래서 천도교 대표 15분, 그리고 불교 대표 2분, 그리고 기독교 대표 16분. 그래서 이제 33분이 민족 대표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신 것이 결국 3.1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100년 전에 이런 우리 민족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3.1운동에 우리 종교계 당시 지도자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운동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이것을 좀 기릴 수 있는 네.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었지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희생과 또 단합 이런 걸 한번 기념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의지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뜻에서 그 당시 100년 전에 그렇게 새 종단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숨을 내걸고 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를 좀 건립해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종교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꺼이 하나 돼서 나셨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이 된 단체입니다. 네. 그 종교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3.1운동이 예. 종교계의 협력으로 예. 시작이 됐다는 것을 예. 알고 계실 텐데 100년 전에는 참 그렇게 종교인들이 우리 선배 예. 종교인들이 예.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예. 종파의 굴을 넘어서서 예. 협력을 예. 했는데 예. 오늘날에 좀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를 반성하고 예. 또 그를 이어가고자 하는 참으로 그렇죠. 뜻깊은 예. 예. 종교인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이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3.1운동 종교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앞서 간단히 좀 해주셨는데 당시 각 종교의 어떤 교세는 좀 어땠고 어떻게 협력을 이루었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강제 합병 1910년 된 이후에 총독부는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인 정치 조직을 다 말살하고 폐쇄하고 하여튼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할 만한 단체도 없었고 민족의 구심점이 없죠. 전혀 없었죠. 근데 다행히 종교 단체만은 전국 조직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못하는 걸 종교 지도자들이 한 셈이죠. 네. 그때 당시에 정확한 종교 통계, 교세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1918년 그 총선 총독부에서 내는 통계 연보 자료에 의하면은 천도교가 그때 100만을 넘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인구가 한 2천만
조금 못 미쳤거든요. 제일 교세가 많았고요. 불교 교세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총독부에서 그때다 60만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가 한 7천, 개신교가 한 2천,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한 7만, 그리고 개신교가 한 20만. 그래서 30만이 미처 못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러한 종교 본부를 가지고 이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종교의 포교 활동에도 물론 전념하시지만 민족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1919년 1월부터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해에 있는 상해 그 독립운동 망명가들이 신한 청년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김규식 선생을 파리에 파송하면서 이제 한국 국내 독립운동가 진영에 알리죠. 그걸 제일 먼저 캐치한 분이 이제 이승훈, 저 평북 정주에 있는 이승훈 선생이에요. 그분은 이제 기독교 장로였는데 그분은 백오인 사건 때 이미 옥고를 치르셨고 그분이 이제 선우혁 선생을 상해에서 파송된 선우혁 선생을 만나가지고 2월 초부터 그 운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28 독립선언이 일어나잖아요. 저기 동경에서 그 소식을 이제 유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하는데 그때 이제 손병희 선생이나 최린 선생이나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갑니다. 2월 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용운 선생님이 불교계에 그분은 일본 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 그분은 이미 일본 유학 시절에 최린 선생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고 그분은 백용성 스님하고 같이 임재종 운동을 1911년부터 하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합병 이후에 일제가 조직적으로 불교 세력을 탄압하면서 모든 사찰의 임명권까지 주지 임명권까지 총독부에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산중불교만 남은 시절인데 그때 유학 경험이 있으셨던 만해 선생님과 용성 스님이 결국 서울 도심에서 임재종 운동을 하면서 생활불교 그리고 민족불교 운동을 하시죠. 그래 그분들이 이제 최린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1월 말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불교계와 천도교계가 1월쯤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계가 2월 초부터 저 평북 정주에서부터 평양을 거쳐서 서울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 되면 이제 세종파 지도자들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2월 15일 중순 이후가 되면은 이제 서울에서 최린 선생이 천도교 중심이 돼서 백용성 또 한용운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린 선생이 이승훈 장로님을 통해서 이승훈 선생을 통해서 기독교계하고 접촉을 해서 2월 20일경 되면 이제 거의 민족 대표 구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분들은 서로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존중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천도교 당시 교세가 100만 또 개신교가 10만 그렇다면 천도교 교세가 상당히 센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금이나 인력 면에서도 이 3.1운동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의 일화 가운데 그 천도교가 개신교에 5천 원을 빌려준 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요 사건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제 기념비 건립하는 그 최초 동기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2월 19일에 이제 기독교계 대표들이 모입니다. 남대문 밖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이갑성 선생 방에서 모여서 이제 함께 하자. 이 운동은 우리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천도교랑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우리가 동지자를 모으자.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천도교 대표인 최린 선생을 만나요. 이승훈 선생이.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운동 같이 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천도교와 기독교계가 연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승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급박하게 이게 조직을 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분들 여행을 해야 되고 동지 포섭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선언이 끝이 아니다. 독립선언을 했으면 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정부 조직을 하기 위해서 상해에 누구를 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가 필요하고 또 일본 동경에도 우리가
대표를 보내서 일본 국회에도 우리가 우리 뜻을 밝혀야 된다. 이런 운동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각각 개개인이 모이다 보니까 운동 자금이 지금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이것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승훈 선생 표현이면 돌려달라는 이게 얘기는 뭐냐 융통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5천 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그때 천도교는 천도교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수만 원의 건축 자금을 비축해 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 얘기를 들은 손병희 선생이 기꺼이 5천 원을 떼어서 기독교에 대준 거죠. 그 당시에 5천 원이면 얼마나 큰 금액일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거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 다른데요. 대개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은 10kg 백미 10kg짜리 하나가 그때 2원 5전이었어요. 예. 그러고 대학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은행이나 중고등학교의 첫 월급이 50원. 50원. 그러니까 대개 요즘 환산하면은 그때 1원이 지금 5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5천 원이면 2억 5천이 되죠. 네. 5천 원이면은 2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죠. 예. 당시 이 천도교 지도자 그 3세 세 번째 지도자시죠. 그랬죠. 손병희 선생. 손병희 선생님의 이 통 큰 결단의 배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거는요. 그 민족 대표 33분 그 종교인들이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검찰이나 재판 그 증언을 할 때 당신들은 여기에 왜 참여했냐 종교인들인데. 예. 근데 거의 또 독립선언서에서 나와요. 하늘의 뜻이다. 시대의 흐름이다. 예.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명령이다. 그 종교 공통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나서는 것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게 종교 수행의 근본이잖아요. 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종파를 초월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그런 정신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천도교가 당시 개신교에 5천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종교가 서로 협력했던 일을 기억하고자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그렇죠. 이 종교인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인 거죠. 예. 자, 8월 15일에 예. 태화관 옆 부지에 예. 그 기념비를 건립을 하는데 그 1억 원의 경비 중에 5천만 원을 그래서 개신교가 부담을 예. 하기로 했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아니까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통큰 결단을 통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갚는다는 개념보다는 예. 보훈의 개념으로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 사실 상해 임시정부도 조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순 목사님이 그 돈 2천 원을 가져와서 상해 임시정부 조직의 기본 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그때 종교인들의 그 통큰 결단에 우리 후배들로서 종교인들로서 보훈하는. 그런데 이제 마침 서울시에서 그 태화관 지금은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이 있는 인사동 건물인데 거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이 독립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종교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조성해서 거기에 독립공원 한쪽에 그걸 세우는데 그 건립 전체 비용이 한 1억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그래서 세 종파에 지금 기독교, 천도교, 불교 그래서 한번 1억 정도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 5천만 원을 분담한 겁니다.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도 감리교신학대에서 이제 예비 목사님들을 이런 또 가르침들을 많이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감신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이웃 그 종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역사를 기억한다면 오늘날에도 서로 종교가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요즘은 100년 전만큼 또 안 되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우리 선배들이 생각했던 종교인으로서 어쨌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먼저 맞춰주는 그런 종교적 관용성 그것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도 아주 참 그런 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 그걸 극복할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종교의 궁극적인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기념비 건립도 그렇고요. 개신교가 천도교에 단순히 돈을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우리 종교계 전체에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오늘날 이 기념비 건립이 종교인에게 주는 메시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평화란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100년 전에 우리 선배 종교인들이 민족 대표로 참여해서 발표한 독립선언서도 보면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일본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벗어나는 게 그거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동양 평화다. 아. 그리고 인류의 행복에 우리가 기여하는 거다. 그것을 위한 첫 발걸음이 우리의 독립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독립을 넘어 평화를 내다본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이 특히 분단된 이 현상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아직도 예.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 기념비를 설립하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의 목적인 통일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평화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단합을 한다면 네.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얼마나 밝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종교가 서로 더 이해하고 그렇죠. 협력을 해야 음, 그래야 북한도 이해하고 그렇죠. 또 세계인들과도 하나 되고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교수님께서는 그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예. 이 3.1운동의 종교 협력 일 말고도 우리 선배 종교인들의 종교 협력 사례는 더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일이 있다면 더 소개해 주실 만한 일이 있을까요? 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잠깐도 나왔습니다마는 독립선언을 한 직후에 임시정부 조직운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월 초에 일단 한성에서 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 조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베리아, 만주, 그다음에 상해에서 임시정부 조직이 되는데 그 임시정부 조직에는 보다 많은 불교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천도교나 기독교도 들어오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실 3.1운동 그 당시에는 두 분밖에 없었지만 이제 불교계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에 파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에 이제 불교들 적극 참여하고 또 20년대 조금 이 독립운동이 식어졌을 때 26년, 27년 신간의 운동 그래서 항일 민족운동 단체들이죠. 이거 조직할 때도 불교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예. 그렇게 해서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는 해방될 때까지 연합전선을 펴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대하는 특히 이제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이 그런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민족주의 틀 안에서 함께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네. 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가 정말 각 종교에서도 종교가 잘 이렇게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모든 종교인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예. 듣고 있는 그런 종교 협력 프로그램인데요.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3.1운동 이 전개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결렬의 위기가 많았어요. 운동 방법론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아주 사소한 문제. 근데 그때마다 종교 지도에 보여줬던 건 대승적인 양보였어요. 아, 서로 양보하고 예. 배려하고. 예. 그거 오늘날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인 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 원만하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 기념비 건립도 저희 둥둥에서 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 감리교신학대 교수인 이덕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